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랬어요.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시대 때 이 율법, 하나님 말씀, 또 선지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증거했던 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했던 이유는 율법으로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율법일 뿐이지 그 율법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의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문제가 없겠지만 누가 온전히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한 번도 거리끼는 말이나 거리끼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피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 곧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인류가 율법 앞에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지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아주 멋진 침대를 하나 사게 됐습니다. 너무 침대가 멋있었어요. 근데 그 침대를 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건 뭐 메고 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고심을 하다가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위에 아는 집사님들 다 사람들에게 내가 몸이 아프니 병문안을 와라 카톡을 쫙 돌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마다 그 멋진 침대에 누워서 아이고 머리야 침대를 막 그러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한 여자 집사님이 들어오더니 침대 앞에 들어오자마자 발을 탁 올리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요, 딱 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명품 치마를 탁 입고 와가지고 벌럭벌럭 이리 갔다 들렀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집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내 병이 당신이 알고 있는 병과 똑같은 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뭐 조금만 좋은 것이 있구나 내가 잘한 게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사단도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라고 유혹하죠. 인류 최초의 죄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더 이상 하나님 밑에 있지 말고 너를 드러내라, 너를 자랑해라, 너를 나타내라, 하나님처럼 돼서 자랑해라는 거. 그 말로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도와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을 뿐이고 진짜 한 거는 내가 더 많이 했다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랑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에 자랑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었어요. 그 자랑이 가정에 들어오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자기가 다 했다고 자랑하니까.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런데 서로 자랑하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드러내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하고 화가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랑은 결국 타락과 함께 불화와 분쟁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좀 자랑이라는 것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은요 치명적인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요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이 성경책을 아는가,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는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누가 더 많이 전도를 했는가, 누가 더 많이 봉사를 했는가 경쟁하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오래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나를 더 알아줘야 되고,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잘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 자랑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꼭 자랑할 일이 생긴다면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이렇게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잘한 것, 자신이 잘하는 것, 강한 것,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약한 것, 실수한 것, 부족한 것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꼭 자랑해야 된다면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반복해서 고백하고 결심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 설교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한국에 갔던 일이 참 잘 됐습니다. 이영호 목사님을 뵙고 같이 간 김지원 목사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식사 중에 자꾸만 목사님이 방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이미 마음이 열려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이요,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김지원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저도 모르게 영흥 목사님에게 이미 여러 번 피지에 학교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 사정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가만히 제가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살펴보니까 하나하나 시간 그 상황이, 시간대가 정말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겸손하지 못하게 저도 모르게 교만함이 제 안에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분들에게 메시지를 하면서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다음 절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다, 구원했다라고 인정한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러 가는 중에 점치는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감옥 문을 훌쩍 열어놨어요. 그것을 본 감옥 간수가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엎드려 묻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믿음으로 제사장에 가다가 나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것을 깨달은 그들이요, 각기 제사장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로 그 마음을 표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메사야,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게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우리는 죄 가운데 죄를 지은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의 예수를 믿을 때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이유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에서 주어가 우리입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죠.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요,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고멜은 아이 셋을 낳고도요,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호세아가 아내를 용서하고 집으로 데려오잖아요. 그때 그 고멜이 남편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서로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감사했더라면 그 고멜이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바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하며 살았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음행을 일삼았다면,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원치 않았거나 정말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믿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예루살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렇게 멸망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이 궁전은 불에 탔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온갖 성전 기구들은 금기구들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바벨론 왕은 유다의 그달랴, 열왕기 하에 보면 그달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그다랴라는 지도자를 세우게 됐어요. 그다랴는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본분 왕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요, 이 그달랴를 죽여버립니다.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다 사람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다랴를 죽이고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로 사람들에게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과 함께 우리가 이 유다 땅에 살 수가 없구나. 이제 밑에 애굽 땅으로 도망가자. 바벨론에게 이렇게 망했으니 우리가 살 길은 애굽, 이집트로 가야 된다. 그 궁리를 하고 계획을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뭐라고 요청하냐면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10일쯤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며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지만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리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내린 재단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말했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요하난 그리고 그 일행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거짓을 말하나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고 가지 말라고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들을 바벨론 사람들 손에 죽게 하려고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너가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바룩과 함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44장입니다. 44장을 쭉 읽어보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다른 신을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번붕하자. 다 재물을 바치고 불을 피자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칼과 기근으로 멸망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재난을 줄 것이다. 예레미야가 선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결국 마음속에 나에게 불이익이 있고 나에게 맞지 않고 내 감정이 동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럴 때 하나님 보셨지요? 내 것을 내 마음을 내 것을 드러내겠다고 내가 다 한 거 보셨지요? 자기 거 드러내겠다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저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구원받은 우리는 도리어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켜 우리 안에 계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곧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장한다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등하신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내가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 죄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고백만 자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우리 새 온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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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이리를 둘러봐도 저리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 은혜로 인해 말씀을 더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며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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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따라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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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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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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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도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말씀을 쫓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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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죄 앞에서, 아니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시키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기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성령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조차 할 수 없다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어도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뼈저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의 삶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넘어지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가 다 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수를 믿은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기 원하시는,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도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십자가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넘어지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만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말씀을 귀하게 보지 못하게 하며 구원받았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랑을 드러내고 살게 하는 모든 도록각한 사단의 거짓과 속임은 묻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교만과 그리고 아집으로, 고집으로 스스로 자랑하며 스스로를 나타내겠다고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마르고 덮고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씻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육체 또한 오직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